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1914년 10월 24일 이제 막 1차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여서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겨우 전쟁이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미 전선에서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날에도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를 향해 대포를 쓰고 서로를 향해 총을 쏘며 서로를 향해 또 총칼을 들고 돌격하는, 정말 지옥도 이런 지옥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풍경이 날마다, 그것이 6개월이나 지속된 날이었습니다. 이날 밤, 전날과는 다르게 좀 조용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조용한 날에 한 독일군 진영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날이 12월 24일이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물론 독일어로 아마 찬양을 했을 텐데, 우리가 독일어로 들으나 프랑스어로 들으나 영어로 들으나 누가 봐도 이것은 크리스마스 찬양 캐롤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또 그 찬양을 듣고 영국군에서는 또 영국군의 답가로 부르고 서로 노래를 한 번 번갈아 부르다가 서로 나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자료를 찾아본다고 봤더니 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드넓은 전선 여기저기서 이 독일군 진영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전나무로 트리를 세워서 그 트리에 장식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트리로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풍습이 없어서 얘네들이 또 무슨 무기를 만드나 싶어가지고 그 총에다가, 그 트리를 세운 데다가 막 총을 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장식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프랑스 군인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조용히 찬양을 부르거나 서로 나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며, 또 어떤 독일군 병사는 영어로 불어로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또 혹시 여기서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온 병사가 있어서 내가 에딘버러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디 이발소를 알아요? 내가 전쟁 전에 거기서 이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자기 바로 그 스코틀랜드 병사 살던 자기 바로 옆집 이발소에서 일하던 독일군 병사를 만나고, 서로 이날만은 또 우리 이미 영화도 나와서 막 축구 경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기념품을 나누기도 하며 서로 나눠 먹다가, 영국군의 소고기 그 메뉴는 너무 맛있네요 이러니까, 또 영국군은 당신의 독일군들 그 맥주가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참 놀라운 평화, 바로 그날 낮에도 서로를 향해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서로를 죽이는 이 병사들이
모여서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병사들이 서로를 만나보니,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서로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나와 똑같은 젊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서로 왜 그리 전쟁을, 서로 왜 그리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린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를 죽이지 못해, 서로를 이기지 못해 안달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지금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온전한 화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화목이 있기를, 화목한 가정이며 또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 안에서도 우리 참 학교 폭력이나 혹은 또 서로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는 화목한 여러분 교실이 되기를, 또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서로의 그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네도 같이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너희들도 가서 함께 울라. 그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여러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통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 아주 매우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참 자료를 찾아보면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공감하는 이야기, 소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누구나 다 그것을 느낍니다. 소통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소통하며 또 내가 공감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유튜브에서 숨 잘 쉬는 법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숨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숨쉬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거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까? 공감이 그렇게 숨쉬듯 혹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전걸자리와 물병자리, 저희가 좀 옛날 시절에는 그 별자리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개띠와 원숭이띠는 서로 개띠와 원숭이는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형과 B형이 다르고 또 ISTJ와 ENFP가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또 다양한 그 성격 분석 유형의 검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요즘 MZ 세대들이 또 좋아하는 이 MBTI 검사도, 여러분, 이걸 개발한 게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이 성격 유형 검사가 개발되었는데,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로가 왜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 다릅니까? 왜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다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격이 이렇게 혈액형마다 왜 그렇게 다르고, 왜 성격 유형마다 이렇게 다른지를 그렇게 분석해주고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참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성격 유형 분석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들로부터 좀 공감을 받고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또 상대를 알아서 서로 잘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 공감하며 또 공감받기를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공감받고 싶어 한다면 서로가 원하는 것이 나를 공감해 주는 것, 나를 알아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서로 공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해 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서 다들 나는 ISTJ, 나는 ISTJ이고 나는 A형이고 나는 정갈자리라서 나를 이해해줘 라고 다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너는 다른 성격이고 너는 다른 혈액형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 솔직히 내가 이해받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면 아예 좀 내가 이해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래도 상대를 이해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좀 적은 게 보통의 우리들이라면 아예 남의 아픔이나 감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것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흔히들 우리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이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짓밟고 혹은 또 얼마든지 이용하고 또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시오패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요즘에만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런 사람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너무나도 금방 나옵니다. 창세기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누굽니까? 가인.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네? 하나님이 나보다 죄를 받아주네? 거리낌 없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는, 죄송합니다. 뭘로 된 남자 쳐 죽이는 가인이 있었다. 심지어는 꼴보기 싫은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님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 형제를 팔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이 소시오패스 같은 이 형제들 중에서도 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자 상대 부족 남자들 다 칼로 잔해한 두 인물, 시므온과 레위는 정말 그 소시오패스 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정말 으뜸이라고 할 만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받는 것보다는 공감해 주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좋은 일이야, 축하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다른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 마음에 야, 너 땅을 샀어? 야, 잘됐다,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 속에서는 먼저 드러나는 것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가 먼저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느끼기보다는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죄악된 본성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바울은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이웃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프고 힘겨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힘겨워해주는 그런 것.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저 백성들을 유리하며 목자 없이 비유리하는 방황하는 것 같은 저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혹은 질병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이 백성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아픔과 그 힘겨움들을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때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보좌관원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 공감하시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공감을 넘어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하반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실은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더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너 즐겁니? 나도 즐겁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즐거움에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증상들, 질병과 아픔과 눈먼과 혹은 또 귀신 들림마저도 치유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당신의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실은 하나님이 그 온전함과 그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화평과 공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은 같은 유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웃에 나갈 때도 그들에게 공감하며 나아가며 그들에게 또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성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하게 하는 다음의 방법은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외모를 봅니다. 외모, 생김새,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색을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고 또 그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서로의 중심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새 우리 교회에도 와서 막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와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선거철이 지나면, 당선되고 나면 이런 모습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그저 겸손한 척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것입니다. 내 속의 교만을 잠시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과 때로는 싸워서 내 교만한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는 동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당신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날 도와주는 형님 혹은 나에게 어떤 물질이나 돈을 주는 그런 물질을 모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 교만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그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삶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 바로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것이 갈등을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만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이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한 것, 너의 마음이 어쩌거나 말거나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내 자신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상대방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것,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 밑에 비굴하게 손을 비비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는 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좀 먼저로 돌아갑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우리 공감하라 그리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처세술에 관한 가르침이나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무엇이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른밤을 맞았다면 왼밤을 내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앞에 서 있지만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저도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미 저를 한 3년째 보고 계셔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굴에 확 참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른들은 그나마 좀 덜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참 혈기왕성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쉽나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박해하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선으로 갚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네가 선으로 그것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한결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를 막대하는 사람도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상 어떤 사람이 와도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인데 간에 먹이고 목마른 사람은 방금 전까지 나와 총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더라도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화평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여기 아주를 보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지나 43절에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주의 백성과 함께 합니다. 너희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에 공감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구약의 우리 출애굽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애굽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재앙들이며 우박으로 모든 먹을거리가 다 사라지고 메뚜기로 사라지고 흑암이 있고 심지어는 모든 태어난 초태생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정말 이런 비참함, 아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 결국은 이 땅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자들이 겪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고 메뚜기도 오지 않고 흑암이 대신에 하나님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쳤으며 심지어 모든 장자들의 죽음의 때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원래는 모든 이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이가 다 심판받을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애굽인을 보며 조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합당한 모습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누가 봐도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원래 그 애굽 사람들처럼 심판받고 그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도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원수로 갚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해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그들을 우리가 원수로 갚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은 그 고난을 같이 받고 그 심판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야,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심판을 면하는 이 자리로 들어와라 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백성이 아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우리도 이 말하는 함께 즐거워함으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방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마련해 주신 그 끝자리, 구원의 끝자리를 겨우 얻어탄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들도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결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싫어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꼴밖에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 겸손한 자로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또 항상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12장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와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반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공감하여 주며,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주며 겸손하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공감하는 사람들이며 또 겸손한 사람들이며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